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교회에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교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 왜? 죄를 많이 짓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은 천사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욕해도 되냐? 반문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되냐고 되묻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와 수준이 다르다. 우리와 사고도 다르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 가는 곳이 교회고,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미 한 수 우리를 접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들보다는 훨씬 우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높게 봐주고 좋게 봐주고 또 아름답게 봐주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모습으로 봐주니까 감사한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시면서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공동체가 같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만 있다고 느끼지만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뿌린 좋은 씨가 있는 공동체. 오늘 우리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좋은 씨, 바로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데 이 좋은 씨는 바로 농부가 뿌리는 씨고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씨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끊임없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죽게 되어지면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됩니다. 이 죄로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깨뜨리셨는데 바로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들의 모든 것을 뒤엎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것, 죽어도 부활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되어졌을 때에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심판받을 겁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낯선 사람이지만 그가 전해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이 바울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전해주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보낸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받아먹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 나도 너처럼 변하고 싶어. 나도 너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너처럼 살고 싶고 나도 너처럼 변화되고 싶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져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변해야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니까 저절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또 저절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치관 속에, 그들의 모든 은행 속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온 씨가 좋은 씨,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던져주는 이 씨앗은 좋은 씨앗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씨앗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씨앗이 밭에 떨어지면 그가 뿌린 씨앗 그대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뿌려진 그 씨앗을 마음의 밭에 받는 사람은 저절로 주님이 만드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절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결론,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인도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두움이 뭔지, 잘못된 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는 우리하고 달라. 그러면서 그들이 나도 너처럼 닮고 싶고 나도 너처럼 걸어가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씨앗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잘못되어졌다, 그 사람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막 변하려고 애쓰는 분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없는 변화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에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길가밭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돌짝밭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가시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그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의 삶 속에 좋은 열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변화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사상이 변하지 않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내 말이 변하지 않고 내 은행이 변하지 않고 내 삶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옥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옥토가 되어 있지 않고 내 마음이 길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돌짝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시밭이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좋은 씨를 자기 밭 옥토에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옥토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옥토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자, 부인으로 삼아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또 그 본인이 생각했을 때 속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찾아옵니다.
이 나단은 다윗의 친구이자 선지자이고 또 스승의 역할을 하는, 말씀을 대변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자식하고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양을 자식처럼 먹이고 키우고 품에 품고 이렇게 살았던 정말 소중한 한 마리 암양 새끼밖에 없는데, 어느 날 어떤 행인이 부잣집에 왔습니다.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것 잡으려니까 아깝고, 그래서 가난한 집 이 암양 새끼를 빼앗아 와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의 4배를 갚아줘야 하리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에 나단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에게 이런 재앙, 저주를 내린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백주는 한낮이란 뜻입니다. 한낮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단이 아무리 왕의 친구라도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왕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저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쁜 소리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방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딱 무릎을 꿇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말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죄를 딱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때, 너가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옥토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부부끼리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아무리 친한 부부라도 남편이 아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면 아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딱 무릎 꿇고 잘못했어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해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보, 그거는 말이야,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하고 우리는 핑계대고 방어를 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옥토인 사람은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잘못을 이야기하면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다른 뒷맛을 하면 뭐예요? 벌써 내가 방어를 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순진하지 않다는 거죠. 다윗이 왜 옥토입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데 무슨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방어를 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바로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이게 감히 아무리 나하고 친하더라도 내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입막음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나단이 다윗에게 전해주는 주님의 음성은 너무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집에 앞으로 칼불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자식들 간에 피 흘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그런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 말을 해도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되 벌은 받으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옥토입니다. 그래서 옥토는 좋은 씨앗이 들어가면 반드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으면 반드시 좋은 씨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열매, 복된 열매, 모두를 아름답게 만드는 열매가 그 사람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은 내게 계속 좋은 씨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성구 목사에게만 좋은 씨를 던지고 다른 사람은 안 던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장로님에게만 던지고 성도에게 안 던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씨를 던지는 거예요. 이 씨를 던지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옥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옥토로 만들어 놓으면 변하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역사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씨가 주는 거예요. 밭이 씨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안 나타날까? 내가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은 더 사랑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밭에다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던져주는 이 씨는 생명의 씨앗이고 영광의 씨앗이고 영생의 씨앗이고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먹고 이런 그 말씀 따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밭에 던져진 좋은 씨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도 복이 내게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이 나를 따라오니까 내가 아무리 멀리 광야로 도망가도 광야에 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따라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꼴짜기로 가면 만나가 꼴짜기로 찾아오고, 광야로 가면 광야로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죠. 내가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제일 미련한 바보입니다. 왜? 그러면 안 와요.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밭인데 좋은 씨를 주님 뿌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딱 붙잡고 말씀 붙잡고 들어가면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사업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영광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못 받아주는 사람은 옥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굽어 있든지 병들어 있든지 닫혀 있든지 걱정과 염려 속에 있든지 무언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방해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복 주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느냐고. 하나님 말씀, 복은 너가 지금 가로막고 있어. 주님은 씨앗을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그 씨앗을 품고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들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따라해주세요. 좋은 밭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좋은 밭에 무엇이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에 이 가라지는 하나님이 던져주는 시간이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2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이번 가라지가 나오는데 이 가라지는 주님이 던져주는 생명의 씨앗이 아니고 원수 마귀가 와서 던져주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와서 씨앗을 던져주는데 아무도 모르게, 언제? 잠들 때에. 잠들 때에 왔으니까 일반 성도들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가라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뿌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가라지가 자랐는데 왜 자라게 해서 누군가 뿌렸으니까. 예수님이 뿌리진 않았잖아요. 원수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공동체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벼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벼를 심을 때는 곧바로 논에다가, 과거에는 논에 심었어요.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벼씨를 모판을 만들어서 벼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벼씨를 뿌려서 뭐가 자라면 다시 그 벼를 쪄서 논에다 심는 거예요. 이게 모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내기를 할 때 농부는 그 모내기를 하는 그 모 속에 잡초, 다른 뜻으로 하면 피라 그러죠? 이 잡초, 이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냥 심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보면 이 모와 이 잡초, 이 피는 비슷해요. 몰라요. 그리고 섞여 있어도 편하게 섞여 있지 않죠. 아예 편하게 섞여 있으면 심으면서 떼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같이 섞여 있는데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딱 폼을 잡고 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핀지 이게 뭔지 구별이 안 되어지니까 같이 그냥 심습니다. 그 같이 심는데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모하고 이 피는 잡초는 서서히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8월 달쯤 되어지면 옛날에는 농부들이 논을 다니면서 피를 뽑아냈어요. 왜? 그때는 이제 조금 표가 나니까.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열매는 전혀 다른 열매입니다. 왜? 씨가 다르니까. 씨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밭에서 자라도 씨가 달라져요. 전혀 다른 씨, 사람들이 먹을 수 없고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씨,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주고 이 영양분을 빼앗아 먹어가지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벼들, 다른 곡식들을 잘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가라지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렇게 좋은 씨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 안에는 소수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 있지만 가라지가 그 속에 들어와서 이게 교인 행세를 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빙자가 이야기하면서 자란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주의 영광을 맡고 교회를 문제 일으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시키고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요 작용을 하는 가라지들이 이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수가 뿌려놓는 가라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아픔을 주고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는 그 이단 교회들의 침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무당들도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정부에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무속인들도 종교인으로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은 신앙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입이든 이단이든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이 교회에서 우리가 보면 이 한국 교회가 50년대에서 70년대에는 통일교라고 있었어요. 이게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신앙인들을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 신앙촌이죠. 그 덕소에도 신앙촌이 있고 옛날 시온에도 신앙촌이 있었죠. 자, 이런 신앙촌을 건설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박태선이가 감람나무로 생각해서 옮겨가서 한국 교회가 한번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원파가 또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잘 믿는 분들 갑자기 손가락을 쑤시면서 너 구원 받았냐? 하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딱 치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참 미안해요.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으로 가슴을 딱 찌르면서요. 질문하면 숨이 꽉 막혀버려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 하니까 눈만 끔뻑끔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아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날 생일 아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 태어난 날 본 적 있어요? 이야기해 주니까 그렇게 믿는 거지. 여러분, 내가 태어날 날 아는 거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말하는 그 생일은 누가 이야기합니까? 부모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태어날 때 딱 눈 떠서 1918년 4월 15일 오늘 태어났다고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은 날은 몰라. 알 필요도 없어. 그거는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딱 하니까 그냥 갑자기 눈이 커집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부터 시작해서 막 혼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한테 와. 그래서 딱 끌고 가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가서 구원받은 것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파가 한국교회를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구원파가 지나가고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지금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은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 오거리에서 한광 고등학교 가는 쪽이죠. 그 도로에 가시다 보면 여기서 한 100m 좀 가다 보면 오른쪽에 큰 건물이 한 5층인가 건물이 있고 산부인과가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평택중앙교회라고 있어요. 바로 신천지가 위장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신천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신천지뿐 아니죠.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단들은요 참 특징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공개적입니다. 교회 일반 교회는 전부 공개적입니다. 모든 것은 공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갈 때도 비밀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은 비밀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나간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감리교를 가든 침례교를 가든 성교를 가든 순복음을 어디 가든 나는 어느 교회에 나간다고 이야기해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왜? 똑같은 씨앗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가든 교단은 다르고 교파는 다르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입이나 이단은 가라지란 말이에요. 가라지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면 안 돼. 그래서 모르게 은밀하게 불러서 성경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딱 몰라도 누가 성경 공부하자 딱 하면 이것은 신천지 아니면 이단 사입입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 담임 목사를 욕하고 장로님을 욕하고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100% 신천지입니다. 왜? 그래야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니까. 그래야 성도들의 마음이 그래? 하고 반응을 일으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지금 한국교회를 많이 문제 일으키고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아닌 척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는 거 좋아요. 근데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라지와 씨앗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그들이 이단 종교에서 가르치는 성 들어보면 벌써 이상해. 그리고 말도 시간이 지나면 정체가 나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미 말에 문제가 있어요. 행동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면 빨리 이 사람은 이단이구나 사입이구나 나를 미혹하려고 지금 미끼를 던지면 빨리 알고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는데 그냥 대충 하면 안 끊어집니다. 소금을 뿌리든지. 한국 사람은 소금을 되게 싫어해요. 원래는 소금은 제일 좋은 겁니다. 옛날에는 소금은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소금입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은 소금만 뿌리면 기분 나빠서 그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런 사람은 대화할 필요도 없어. 내가 변화시킨다? 교만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종자가 달로. 여러분 가라지와 이 예수님의 씨앗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만희도 사이비 교주지만 그들은 말하죠. 우리 교주가 이만희가 아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주라 그래요. 저는 또 예수님이 교주라는 소리 처음 들어보네요. 예수가 우리 교주고 그러면 이만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은 요한이 사도 요한인데 내가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은 자고 내가 이긴 자다. 모든 이단들이 그래요. 내가 종려나무고 내가 감람나무다. 박태선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만희도 내가 보혜사다. 근데 여러분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웃으시는 분도요 계속 이야기하면 나중에 헷갈려서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컵을 들고 있는데 요 컵이 플라스틱 컵이에요. 요 컵이. 예? 아니 플라스틱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때마다 요게 플라스틱으로 변한 거예요. 변한 건데 제가 마시는 컵은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시는 컵은 플라스틱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면요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 머리가 마비가 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눈이 이제 조금 이렇게 하고 내가 반응을 잘 못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한번 이렇게 딱 어긋나면 이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걸 가지고 진짜 컵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계속해서 몇 개월 반복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요 진짜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거 못 믿습니다. 보혜사는 이만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성경까지 구절 갖다 주고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왜? 이미 변해버린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는 열매 자체가 다르잖아요. 가라지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라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처음은 비슷하고 구별이 안 되지만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나타나서 확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이미 늦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이런 가라지들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아마 이런 신천지 같은 데서 평택 시민교회를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성향의 목사고 이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고 그리고 그들만도 연구를 하고 이 교회를 잡아먹기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연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그들 나름대로 다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 신앙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좋은 씨앗이지만 이 가라지가 자꾸 돌아버리면 좋은 씨앗들이 밀려납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이 가라지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평택 시민교회가 좋은 씨앗들이 모여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늘 관심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교회에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또 가라지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서 잘못되어졌을 때 아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이 교회에 올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역할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도 지키고 이 교회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